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돕는 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홀로 행복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이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러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될 때에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우거나 부모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나를 이해해 줄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독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고독에 빠지게 되면은 4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고독에 빠지게 되면 첫째로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회사의 주인인 사장님에게는 온갖 충성을 다하지만 내 옆에 있는 주변 동료들에 대해서는 늘 경쟁의식을 가지고 냉정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옆에는 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독에 빠지면 둘째로 독립정신이 강해지게 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내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결혼한 아내는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남편 역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에 빠진 사람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내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독에 빠지게 되면 셋째로 소유욕이 강해지게 됩니다. 한 청년이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약혼녀가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약혼녀를 위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년의 외부적인 행동과는 달리 내면은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를 나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아내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안 해주는 것만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부부간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에 빠지게 되면은 넷째로 자기 주장과 비판이 강해지게 됩니다. 고독에 빠지면은 약해지게 되지요.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이 커지는 것이고, 기대감이 커질수록 비판이 많아지는 것이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자기 생활의 습관이 되고, 불평이 습관이 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디에 두기를 원하셨냐면은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말하는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나의 업적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나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다 이룬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생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축하하며 그거란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내 옆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선악과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독하게 되면은 이 선악과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도 홀로 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람은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소유욕이 강해지고,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경쟁의식이 강해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모든 잘못의 탓을 남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에 잘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되면 선악과를 먹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시중을 드는 열등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36번 사용됩니다. 36번 가운데 35번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에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만이 딱 한 번 하나님께 쓰여지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딱 한 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과 돕는 배필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자가 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내가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이 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왜 너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한 줄 아느냐? 너 광야의 생활이 힘들지. 내가 왜 네가 힘든 걸 알면서도 40년 동안 내가 너를 광야에서 내버려 둔 줄 아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보아라. 저들은 400년 동안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네가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허락했단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만드노라. 이제는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 훌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 갈렙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강남에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신 것이죠. 이름만 대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요?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이죠. 왜 너희의 가정에 장애인이 있느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것을 보느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의 사명은 바로 그 가정들을 돕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란다. 이 사명을 듣고 이 홍 목사님께서는 미랄학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애인 학교를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을 가진 그 가정들을 돕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아름다운 돕는 배필들을 얼마나 많이 몰아다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야므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고, 그의 삶은 주 안에서 지금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그 어떠한 형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형편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돕는 배필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나와 멀어졌던 내 자녀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는가? 내가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모든 조건에 대해서 눈 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돕는 배필은 네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나를 돕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를 돕는 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외모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을 왜 잠들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네가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진실로 너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부잣집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고대 광실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얼마나 가난한가 하냐면 한 끼 식사를 먹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음식을 공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적당한 돕는 배필, 돕는 자들을 내 옆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내 것을 포기할 때에 돕는 배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갈빗뼈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갈빗뼈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절반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버릴 줄 알아야 절반과 절반이 만나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자동차 세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하루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구두가 얼마나 낡았는지 구두굽 뒤창도 너무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남편의 구두를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고생이 많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늘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안내 책자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남편의 짐을 좀 덜어줘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자동차 판매 책자를 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자동차 판매 책자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은 자동차 판매 책자를 받자마자 이 부인을 향하여서 째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갈 길 바쁜데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남자분은 기분 나쁘다고 그 안내 책자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부인의 마음은 아팠고 부인은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분께서는 늘 이러한 일을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 줘야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 몰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두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남편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의 부인이 길거리에서
자기 그 자동차 판매 책자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입니다. 본인은 자기 아내가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미안해야 합니까? 내가 미안한 것이죠.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기의 절반을 포기했을 때, 자기의 절반을 내어주었을 때에 절반과 절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절반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오늘 나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느덧 나의 인생의 절반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며, 내 인생의 절반을 포기하게 될 때에 절반과 절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서로에 대해서 정직할 때, 서로에 대해서 감싸줄 때에 돕는 배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드러났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너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돕는 배필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아내를 돕지만은, 내 힘으로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돕는다라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내 아내는 저 멀리 가 있고 내 자식들은 나를 본척만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론이며 인간의 허무이며 인간의 고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돕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을 만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까? 나의 형편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줄 알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눈 감을 줄 알 때에, 또한 내 것을 절반이나 포기할 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돕는 배필을 이끌어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 돕는 배필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돕는 배필과 돕는 배필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됨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에덴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그저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과 돕는 배필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마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나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더 고독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씩 포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돕는 배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